사람이 마음껏 뜻대로 안 되네요. 우리 찬양 가사처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죽으면 됩니다. 살아야지. 여러분들은 영육간에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소리를 왜 안 하면 한두 달 어간에 제가 체온이 올라가가지고 39.3도 4도 이래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4, 5일 동안 계속됐었죠.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도 약이 없는 거예요. 가가지고 고생만 하고 그걸 왔는데 최근에 또 한 번 열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한 열흘 정도. 겨우 좀 약국에서 약 사다가 먹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지나오는 과정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분이 몸에서 열이 자꾸 난 거예요. 그 열이 나니까 약국에서 약을 사다 나같이 먹었나 봐 아마. 그리고 하루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열 나면 죽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야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은 몰랐구나.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안 그랬으면 여기 어떻게 서 있습니까? 가버리면 끝인데. 근데 이 열 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우리 그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그냥 뭐 기도하고 여러분 다 아시니까 타이레놀 그 먹고.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남은 생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바울의 언약의 여정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7장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마지막 28장까지 끝을 낸다고요, 바울이. 그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그렇게 말 안 하고 바울행전 얘기합니다. 바울에 관한 기록이다 이거지. 뭐 전도행전, 성령행전, 어떤 사람은 순교행전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 오늘 우리 제목이 바울의 언약의 여정. 바울이 붙잡은 CVDIP.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여정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실행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한 얘기입니다. 여기 감옥에 갇혔다가 얼마 있다가 순교당하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이 언약의 여정을 끝내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상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237 살리는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1장 6절은요. 구원에 관한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시간까지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열이 뭐 90이 아니죠. 90뭐 큰일 나지. 열이 뭐 39도 뭐 이렇게 올라가도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좁아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저께 얼마나 감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못 깨달으니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야 나도 갔을 건데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도 제가 2번씩 그렇게 고열에 시달릴 때 하나님은 그 치료할 것까지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래가지고 오늘 내가 설교하다가 밀어내가지고 감사하다 못했던 이 얘기까지도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게 깨달은 거야. 그렇구나.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거는 범사가 아니잖아요. 죽을 건데 지금 여기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 언약 성취해서 모든 걸 준비하시는데 그 준비 속에서 승리하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목이 바울의 언약의 여정이니까 바울에 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이 사울이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기 전,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이 사람의 삶을 잠깐 조명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현장에 이 사람이 있었어요. 구경꾼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교당하는 걸 집행하고 있었다고 해요. 사울이.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죠. 8장 1절에 보면 이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스데반 집사 죽는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옆에서 지켜보고 서 있었는데 이 사울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 저건 돌에 맞는 게 마땅하다. 사람이 잘못 배우면요, 잘못된 사상이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사울에게 잘못된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율법주의 사상.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들 유일신 하나님,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메시아, 그 사상이 꽉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잘못 알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저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사상이 잘못 배기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촉즉발이 위기일발. 하나님의 손을 지켜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진짜 장로님 기도를 못하나 저놈이 절대 딴 생각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남북이 하나 되어가지고 세계 살릴 수 있는 나라가 되죠. 전쟁 나면 여러분 보셨잖아요. 저 우크라이나나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아랍 쪽하고 전쟁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거는 비극이 아니라 지옥이죠. 지옥. 그 정말 우리가 하루도 빠지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어떻든지 간에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완전히 싹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이때 당시에도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건 쉽지가 않았는데 이 사울이 모든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래가지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죽이려고요. 그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의 삶의 모습이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 1절에 해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삶 잡으러. 지금 지가 하고 있는 짓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삶 체포하러 가는 길이죠. 가가지고 한 놈도 빠져서 체포해야지. 그리고 가고 있지만은 그거는 사울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다른 거거든요. 언제든지 그래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이루는 분 누구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지가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이것들 다 잡아야지. 그러고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천만의 말씀 뜻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생각 잘해야 됩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밤새 잠 못 자고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고요. 응답을 준비해놓고 계시다니까 그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발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사울이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뭘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물어봐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맞나? 여러분 무릎 꿇으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게 맞는가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승리자들, 특히 오늘 우리 그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믿음의 영웅들이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한번 쫙 쳐다보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 이 사람이 뭐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떠나서
그 모든 사람이 전부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은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그거는 하나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으면 그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그게 승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릎을 꿇고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참된 시작의 시간이 열려진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동안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바울처럼 무릎 꿇고 언약의 여정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울이 이렇게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위해 가지고 준비하신 것을 하나씩 이제 열어놓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지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제자로 있는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맡기시는 겁니다. 주께서 맡기시는 거죠. 그 맡겼더니 이 아나니아가 주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지금 저한테 맡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 이거 다메섹에 여기 오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오고 있는 건데 이거 만나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뭐 신자들한테 해를 많이 끼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할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원하셔서 부르신 다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은 주께서 주님을 위해서 택함 받은 그릇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씩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언약의 여정이었죠.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복음 안에서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론입니다. 우리 제목이 바울의 언약의 여정 그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런 시작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현장에서. 바울이 이제 그 임마누엘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한평생의 삶을 보면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 삶이에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 여러분 우리 신명기 6장 이하의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랍니까?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라고.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 버린 거예요. 여기에다가 생명을 건 삶을 산 사람이 바울이죠. 그 삶을 언약의 여정이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이름이 바울로 고쳐졌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언약의 여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이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참된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사울은 분명히 사울아 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사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설명했던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이 사람은 그야말로 구원받게 된 것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바로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시작의 시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시작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큼 아는가? 이게 바로미터입니다. 바로미터.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분을 얼마나 누리고 사는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시작의 시간, 그 시작의 시간이 열려지면요, 그때부터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울은 삶의 방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죠.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이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방향이 정해지니까 그때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뭡니까?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정인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령 충만 속에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하면 정말 구원받은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세 가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놓고? 사울을 놓고.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세 가지 뜰이 준비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팀이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사울이 세워져도 만약에 안디옥 교회 없다.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위 환경을 잘 보시면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다고요. 그거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구원의 역사이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하셨구나. 이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이거 보는 눈이 열려지면 전도문이 열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이하 말씀 보시면 아시지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래가지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저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리신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디로 가서 사역할지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이 이 얘기를 두고 하는 거죠. 사울이 그리스도 만나서 준비되니까 하나님 모든 건 준비 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만 제대로 드렸는데 정말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의 역사와 인도로 모든 답이 다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모든 건 다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에게도 사울에게 주신 이런 응답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로 모든 답을 다 얻었는데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내고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억지로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언약의 여정을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바울처럼 언약의 여정에 승리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오늘 두 번째는 바울이 복음 회복하는 대열에 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사도 바울이 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복음을 회복하는 자리다. 앞에서 제목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바울이라고 했는데
이제 인생 문제의 해답 가진 이 복음의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울은 가는 데마다 증인으로 섰다 이거예요. 증인으로. 그 우리도 똑같습니다. 가는 데마다 누굴 만났는지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들 기회구나 그거 알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응답률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복음 회복의 대열에 사도 바울이 섰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가는 길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막 결사대가 40명씩 결사대가 조직해가지고 바울 잡으려고 바울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배가 다 뒤집어지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회복하는 자리에 서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복음을 회복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거기가 우리 집이든지 거기가 우리 학교든지 거기가 우리 직장이든지 어느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회복하는 자리에 섰다. 그럼 그때부터 역사는 하나님 하실 겁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을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에요. 이거는요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승리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도 그렇게 그냥 축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과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왜 그렇습니까? 정답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채워는 누리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의 방주잖아요. 이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은 노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위하여 그렇게 말하냐 안 했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 만들 때. 그 다음에 네 후손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 운동해라. 그렇습니다. 237 언약 붙잡고 방주 운동해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37 언약을 붙잡고 방주 운동한 사람이죠. 이래가지고 멸망의 시대에 해답의 증거를 증거한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벌써 구약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사도 바울은 누리고 있었던 거지요. 창세기 10장에도 똑같습니다. 이 복음 회복에 이제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택함받은 창세기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이스라엘의 족장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잘 쳐다봤어요. 특출한 인물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복음이 회복되는 그 대열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이 복음이 회복하는 그 대열에서 승리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아시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언약의 대열에 섰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 회복의 대열에 섰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이미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 순간에 애굽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시작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도 똑같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 회복의 대열에 섰다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그 복음의 대열에 쓴 거예요. 회복의 대열에. 그 이들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도 막을 수가 없고 사자굴도 막을 수가 없고 죽음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이 복음 회복의 대열에 있으면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죠. 이거는 그야말로 세계 복음화. 지금 우리 성도들 계속 기도하자면 그 망대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다 결론 내버려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그리스도 앞에 완전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하죠. 우리 교회에 속한 전 성도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 무릎 꿇는 그리스도로 완전 해다 결론 내는 축복의 교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도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이야. 복음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잖아요. 우리 학원 복음화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있다고요. 승리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처럼 그 두 가지 믿음이 다 있어야 돼요. 구원받고 그 다음에 승리하는 믿음 가지고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대열에 선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그 복음 회복의 대열에 사도 바울이 발걸음을 내딛는 곳곳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망대가 서게 되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가정에 예수 믿잖아요. 그 온 가문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에 그 구브로 섬에 무당이 하나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 섬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 현장에 바울이 갔잖아요. 바울이 그 현장에 가가지고 복음 회복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이랬더니 그 무당 붙잡고 있던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내려서면 내가 이 복음을 회복시키겠다. 내 생명을 다해. 내 인생을 놓고.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안 하잖아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겠습니까? 발광을 할 텐데.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가. 결론 안 난 걸 뻔히 알아요. 마귀는. 아, 이 사람이 이거 결론 났구나. 이 결론 안 났구나. 마귀는 아니거든요. 바울처럼 완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고 흑암 꺾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람 하나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그 빌립보 지역의 점쟁이 여자입니다. 여자. 이 당시에 여자들은 별로 인기 없었거든요. 요새는 뭐 레디 포스트 그러지만은 이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여자는 숫자에도 안 쳤다고. 여자는 그 여자가 귀신을 해서 점쟁이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여자가 상권을 완전히 잡아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갔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그 현장에 갔는데 그 역사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버렸다.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 안에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아, 바울처럼 복음을 회복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을 회복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니까 이 흑암의 세력들이 바울이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당위성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증거하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어둠의 세력이 역사한다. 정확한 복음을 해다 결론 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비밀의 역사에 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도 마찬가지죠. 이 브루실라 아골라 부부가 있는 그 현장이었는데 이 흑암 세력들이 예배의 비밀이 실제로 누려졌을 때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순간에 완전히 흑암 세력이 무너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불렀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원하셔서 부르는 자들이 나왔다. 그게 원하셔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다시 바꿔보면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결론 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흑암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19장 8절에 보니까 이 흑암의 세력들이 그 에베소 두란노 지역에 완전히 꽉 장악해 있는데, 여러분 귀신이 꽉 장악한 거 보셨어요?
여기 무심천에 용화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요새는 잘 안 가면 전에는 그 안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보고 그랬다고요. 그 구경하는 척하고 사단의 세력들 결박하고 그러고 했었는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진짜 머리가 띵 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 원래가 귀신들이 지저분하거든요. 에베소 두라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온갖 우상 미신 귀신들이 꽉 찬 그런 지역이었죠. 그것에 사울이 가가지고 바울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가는 그 현장에.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바울팀이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아무쪼 우리 복음하는 교회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이 흑암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 바울이 복음이 회복되고 흑암 세력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대열에 섰습니다.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전도자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전도자로 쓰시려고 부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까 마가복음 3장 10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면.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전도자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잔뜩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나는 말로 들었는데, 어느 교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도 없는 교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밖에 나가가지고 뭐 아파트 단지 가서 전도주시 돌려주고, 그럼 주일마다 한 명씩 두 명씩 사람들이 새로 나온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 앞에서 가만히 혼자 들으면서 얼굴이 뜨뜻해지는 거죠. 그래, 생명 살리는 게 전도지, 좌우지간. 저기 복음 있냐 없냐 아직 게 아니라 전도지 속에다가 복음 반대되는 손은 안 썼을 거 아니야, 좌우지간. 여러분이 가시는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이처럼 237 살려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237 언약 잡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이 아니라 이게 바울 행전이라 지금. 그리고 바울은 만화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이름을 기념하라. 여기서도 써놨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가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장사되는 바 냈다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다. 심판의 주님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는 모든 족속에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는 만민에게 하라. 그러면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겠다. 사도행 1장 8절은 땅까지 가라 그랬죠. 이처럼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걸음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 2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전에는 뭐라 했냐면 바울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데 아무도 막을 자가 없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도 끝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통해서 우리 현장에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이들을 막을 자가 없었고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는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막을 자가 없었다.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왜 막을 자가 없냐? 주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바울하고 누가 함께했어요?
주의 손이 함께했다. 11장 23절에는 주의 은혜가 함께했다. 그렇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하고 함께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사도행전 11장 20절에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고 28절 이하에는 세계 복음화의 빛의 경제가 사실적으로 회복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만 회복되면 끝나는 거죠. 성령 건축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쫙 봉헌에 있을 때 돈은 1원짜리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근데 역사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성전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거야. 아, 성전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하신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바울의 현장에 일어났던 응답의 역사가 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복음과 언약의 사람 이 바울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9장 15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 살릴 그야말로 절대 망대로 내가 택한 사람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이래가지고 이 바울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지요. 그리고 바울의 언약의 여정은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살리는 절대 망대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237 치유 서비스 운동으로 여기서 이런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절대 언약의 사람인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시작하시고 주께서 진행하시고 마무리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지신 그 언약을 붙잡고 사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때 이 고백을 한 바울에게 사도행전 23장 11절 보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결국 27장 24절 광풍 속에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절대 망대 응답 누린 바울의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시대 살리는 복음 회복과 전도자의 대열에서 절대 망대 응답 누린 바울처럼 망대 응답을 누림으로 정말 언약의 여정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만약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혹시 나한테 와 있다면 뭐 영역 간에 상관없이 오히려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정말 전화위복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기회로 붙잡으시고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 붙잡은 우리 성도들 통해서 저 현장에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옵시고 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